잘 지내셨습니까? 김장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못 하신 분들은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한 통은 내가 드릴 수 있는데, 한 통. 김장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배추, 저기 시골이니까 배추 심어야지, 뭐 배추 심기 전에 밭을 갈아야지, 거름 줘야지, 씨앗 심어야지, 뭐 또 이거저거 비료 줘야지, 또 비 안 오면 물 줘야지. 그래서 배추 뽑아서 또 절이고, 소금 사다 절이고, 절이기만 하면 됩니까? 무도 사고, 고춧가루, 마늘, 굴도 넣고, 새우젓도 넣고, 오리굴젓도 넣고 해서 버무려서 거기에다가 속 집어넣고, 김치통에 넣고, 김치 냉장고에 넣고. 빠진 거 있나요? 뭐 100점이지. 이렇게 되면 뭐 끝내주게 맛있지. 3개월 먹을 김장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7, 80년 이 땅에 살면서 살게 되는데, 죽은 이후부터는 영적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7, 80년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700년, 800년이요, 7,000년, 8,000년이요, 7만 년, 8만 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곳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이 땅에서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개월 먹을 김장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마는 영원히 지옥의 저주에서,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갈망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700년, 800년, 7,000년, 8,000년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리학 시간에 이런 것을 배운 기억이 납니다. 철수는 남자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는 철수가 아니다. 영희는 여자다. 그렇다고 여자가 영희는 아니다. 제가 신앙과 한번 접목해 보았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주일 한 번 안 빠져. 물론 주일 한 번 안 빠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마는, 주일 한 번 안 빠진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11조 한 번 안 빼먹어.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11조를 잘한다고 꼭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헌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물론 신앙 좋은 사람이 헌신을 잘합니다마는, 헌신 잘한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헌신 생활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주일 성수, 11조 생활, 헌신 생활 이외에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교제하는 성도,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
분들 중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제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높으면요, 밑에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우리랑 뭐 얘기하러 옵니까? 시간 내서? 대통령 바빠서 시간도 못 내고, 시간이 있어도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하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대화하려고. 또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다. 신랑 신부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그분과 한낱 죄 많은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 놓으셨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를 그만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교제하자, 서로 대화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하고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 항상 교제하는 사람.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부부끼리 대화가 계속 있는, 대화를 계속해야.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요, 이미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대화를 해야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싸운 다음에도 대화를 해야지 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대화 없는 가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택한 백성과는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과 뭐 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가 교제예요. 교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인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 좀 건물 좀 크게 좀 하나 좀 지어놓고 자기도 번지름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고, 그래, 나도 건물을 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디가 교회 자리가 좋은가,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부흥이 될 건가, 딱 보니까 그 자리가 아파트 앞에 아주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거기다 세우면 부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 먹고 돌고 점심 먹고 돌고 저녁 먹고 돌고 계속해서 거기를 도는 겁니다. 이 건물 달라고. 이 건물에다가 성전 지을 테니까 이 건물 주세요. 여리고가 돌 때 무너졌던 것처럼 이 건물을 제가 돌 때 이 건물이 우리의 교회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돌았어요.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긴 뭘 줘요? 매일 돌다가 목사님이 돌아버렸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돌았는데 왜 하나님이 건물을 안 주셨을까? 여리고 성은 돌 때 무너뜨렸는데 왜 목사님은 건물을 안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돌으라고 해서 돌았고, 목사님은 돌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돌은 거야. 이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 신발 한 켤레 사기도 어려운데 신발 밑창만 잔뜩 따라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는 여리고 도는 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돌아도 안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와 다르고 아브라함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실 때 순종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느냐? 주님과 교제를 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듣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일어났어요. 주님, 제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만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만 주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사업 내가 저기 차렸으니까 주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만 주시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다 그 사람이 사업하는 게 뜻이 아니거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저기 사업 꼬치집을 차렸는데 굉장히 잘 돼. 아, 나도 여기다 꼬치집 차리면 잘 되겠다. 여기다 건물을 떡하니 계약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사업을 해서 꼬치집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계획이 아닌데, 저기는 김 집사는 꼬치집에서 돈 버는 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는 박 집사는 똑같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의 사명이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사명도 있는, 순교자의 사명 가진 사람이 호떡집을 한다고 백날 기도하고 뭐 되겠습니까? 다 다른.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옆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똑같이 차리면 망하는 거예요. 왜? 계획이 다르거든. 시간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동도 없는데 건물을 도르니 신발 밑창만 다는 거지 안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수독을 시키고,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요 내 성읍이 복을 받게 해주리라. 야, 아들 드렸을 때에 수독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 안 되겠다. 우리 독자 철수야, 보니까 이삭하고 나이도 비슷해. 내일 나랑 같이 산에 가자. 산에 가서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서 나무단 쌓아놓고 칼로 내리치면은 하나님이 말려요, 안 말려요? 예? 안 말려. 그 다음날 교도소가 있어. 왜?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음성 듣고 하는. 흉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를 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는데 이거 너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걸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두 번째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요 6일 동안 세상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교회 얘기 안 해도 교인인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말하고 나의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야 된다라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 열이면 열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우리도 잘못 있는데 그냥 용서해 주자고 덮을까? 왜 열이면 열 사람 눈 먼 돈 다 먹고 이거는 전혀 이게 들통이 날 만한 먹어도 괜찮은 돈인데 왜 이 사람은 왜 그거 뇌물을 받지 않지? 달라요. 구별되게 언어가 구별되고 행실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죄인은 상관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고 수십 군데서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죄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자의 삶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위에 건 다 빼버려. 밑에 것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위에는 다 빼버린다니까. 위에가 더 중요한 건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 왜? 죄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죄가 있으면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의 기도, 회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죄 문제는 너무 소홀하게 취급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듣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다. 여러분, 무조건 통성기도 금식기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는 가득한데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 안 해도 좋고 통성기도 안 해도 좋아요. 회개하고 묵상기도 하세요. 왜? 주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소리가 커도. 의인의 기도는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산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도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죄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엉켜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바로 서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가짜지, 가짜. 가짜입니다.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은 비틀거려야 돼요. 왜? 술 먹으면 비틀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표시가 나요. 뭘로? 변화로.
변화로 표시가 나요. 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저지를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지 진짜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변화가 안 돼. 다 가짜지. 다 가짜예요. 죽어보십시오. 어디가 있나. 왜?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도 확증해야지, 내 속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나의 것을 그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죽어보십시오. 어디 가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열매를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감나무가 어떤 게 감나무예요? 감 달리는 게 감나무지. 어떤 게 포도나무입니까? 포도가 달려야 포도나무지. 어떤 게 구원받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받은 성도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지는, 왜? 이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맛을 즐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는 아직 신앙이 약해서 아직까지 신앙에 깊이 있게 못, 포장은 기똥차.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죽어서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가지. 주여, 주여, 저 김집 싸왔습니다. 행위록을 보니까 마귀진만 대판했어. 야, 너는 어떻게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네. 열매가 없어, 열매가. 구원받은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 죽어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열매 보고 갖는 거예요. 열매 보고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 성령이 이 속에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점검해야 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 점검해서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흘려듣지 말고. 여기서는요, 흘려들으면 안 돼요. 죽으면 바꿀 수 없으면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다면 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구나.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 보고 구원을 확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소용없어요. 구원의 열매 나타나야지. 장로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열매 나타나. 어느 사람이 지옥 갔는데 목사 장로가 버글버글 한대잖아요. 왜? 구원의 열매를 점검하지. 직분이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집사가 아니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기 전에 진실된 회개한 강도라도 진실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열매 보고 마음 놓으셔야 됩니다. 열매 보고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7, 80년 너무 짧아요.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영적인 일에 매진하세요. 영원히 사는 일에 매진하세요. 자신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돌아보시고, 맺혀지지 않았다면 구원 받으시고, 맺고 있다면 그거 구원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나이다. 누가 지옥 가고 싶고 누가 버림받고 싶겠습니까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경각심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인 줄로 아나이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게 하시고 이 땅에 7, 80년 살아가는데 주님 버려가면서 매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7, 80년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자기가 의인인 양, 자기가 재판장인 양 사람만 정죄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저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연약한 신앙을 채찍질하며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 소홀히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귀한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